오늘 히브리서 아까 담임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신약에서 구약을 가장 많이 볼 수 있고 구약의 사상이라든지 구약의 어떠한 내용들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그 외 지금까지 이 서신서, 그러니까 이 신약의 서신서 편지들을 보면은 받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땡땡서라고 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히브리 하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한테 쓴 편지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부터는 히브리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뭐 요한계시록을 빼든 뭐 포함을 시키든 상관없이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지금까지는 바울이 썼기 때문에 히브리서 이전까지 빌레몬서까지는 바울이 쓴 편지이기 때문에 통틀어서 이제 바울 서신이란 별명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받는 사람도 다 제각각이고 쓴 사람도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라는 이름을 단 거는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이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구약의 이야기가 특별히 많이 기록이 되었냐? 앞에 있는 편지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유대인들이 안 읽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서라는 이름을 지은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 옛날에 제가 히브리서 설교를 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기는 AD, 그러니까 주후 한 60년 중반쯤으로 봅니다. 60년 중반쯤.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한다. 그리스도인들한테 이방인 출신이나 유대인 출신이나 할 거 없이 매우 큰 사건이 하나 터져요. 어떤 사건이냐면 로마에서 불이 아주 크게 났었습니다. 화재가 아주 크게 났는데, 그래서 그 로마에 있는 그 황제 왕궁을 포함해서 시가지가 거의 대부분이 아주 큰 타격을 입는, 소멸하게 되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옛날에 도심의 시가지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잘 정렬된 이런 길이 아니고 골목이 엄청 많았어요. 왜냐면 중심지에서 요만큼 모여 있다가 넓어지고 한 거다 보니까 골목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다닥다닥 붙어 있다는 소리잖아요, 집이. 그러면 그 골목 사이에 가게도 있었을 것이고, 조금 큰 골목이며 시장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불이 났어요. 뭐 지금처럼 공구리 집도 아닐 거고, 그죠? 확 타버리겠죠. 엄청나게 큰 피해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뭐라고 했냐?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에 대해서 반감을 가져가지고 불을 질렀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 고급 장사가 뭐가 있었을까요? 장사 중에 그나마 이제 좀 약간 그 뭐라 해야죠?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들 뭐가 있었냐면 옷 같은 것들, 장신구 같은 것들, 쉽게 말하면 타면은 쥐뿔도 안 남는 것들, 그런 것들이 시내 중심가에 있었단 말이에요. 노르마 나라의 수도에, 중심가에, 최중심가에 궁전이 있었을 것이고, 그 동네가 타버렸다는 거는 왕만 열받는 게 아니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나라 사람들 다 분노에 차오르는 일인 거예요. 우리나라 서울 불탔다고 한번 해봐요. 우리나라 사람들 잘 됐다 이런 사람들 누가 있겠어요, 그죠? 세종시 정부청사가 불탔다고 한번 해봐요.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소문이 났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랬다. 이러면은 지금 흔히 하는 말로 뭐 기독교가 개독교니 뭐니 이러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하겠죠. 이때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두 부류, 보통 이렇게 되면 거의 크게는 두 부류로 갈리겠죠. 한 부류는 곧 죽어도 난 내 신앙을 지키겠다. 나머지 한 부류는 내가 기독교인인 거 숨기고 부끄럽다, 말 안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어지고 믿음을 저버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들도 생기겠죠. 이때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유대인 특히 이게, 죄송해요, 지금 말이 이해해 주세요. 갑자기라서 오늘. 이때 당시에 특히 심했던 사람들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심한 거예요.
자기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 출신이에요. 그러면 기독교로 개종할 때 주변 사람들, 자신의 가족들한테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그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런 일까지 생기니까는 점점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던 거짓 교사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다수의 사람들이 뭐였냐면 유대인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해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다 못됐다, 잘못됐다, 이단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만큼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갈등이 심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슷하잖아요, 사실. 그 출발이나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도 똑같은 것 같고 이렇게 하니까 마음의 흔들림이 가장 심했는데 이런 사건까지 생겨버리니까 완전히 돌아서고 싶은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고 싶어. 이제 그 사람들에게 경고와 이제 경고도 하고 격려도 동시에 하는 편지가 히브리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담임 목사님이 뭐 멜기세덱의 반차 이런 걸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히브리서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저는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뭐냐면 예수는 우리의 가장 크고 단 하나뿐인 대제사장이다 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크고 단 하나뿐인 대제사장이다 라는 걸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히브리서 11장 우리 믿음장 이렇게 변명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근데 이 믿음장에 대한 이야기도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유대인 출신이잖아요, 그죠? 유대인 출신의 사람들에게 중재자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라는 개념은 이 사람들 속에 머리에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가장 큰 중재자는 누구냐면 아브라함 혹은 모세, 요 두 사람이 가장 큰 중재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가서 너희의 중재자가 누구냐? 너희의 가장 큰, 너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중재자가 누구냐 이러면 다윗 아닙니다. 모세예요, 모세. 모세 혹은 뭐 아브라함. 대표적인 얘가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아니에요. 아무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다 이러면 중재자잖아요. 중재자.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에 쓴 사람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너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니 그 믿음을 잃지 말라, 놓아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파생되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멜기세덱이라는, 아시죠? 멜기세덱이라는 그 대제사장의 반차, 그러니까 서열 혹은 계보를 따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 멜기세덱보다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훨씬 큰 제사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단번에 속죄제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요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죠? 저도 말하면서 살짝 놓칠 뻔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그리고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끝낸 유일한 대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죠? 그죠? 아시죠? 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대제사장은 유일하게 지성소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유일하게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직분입니다. 유일한 직분. 대속죄일에 지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러 들어가는 자에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 딱 한 명만 들어가죠. 불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대제사장이 발목에 방울을 메고 실을 메고 들어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 대표해서 들어간다마는 나에게 죄가 있으면 나는 죽겠다라는 요 마음을 가지고 대속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은 아주 긴 기간 동안
거의 코로나 격리당하다시피 격리를 당해요. 정결하게 매일매일 몸을 씻고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까 그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격리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런 직분에서 그런 역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그 역할을 대신해 주셨다. 근데 인간 대제사장은 매번 대속죄마다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격리당해서 자신의 순결을 그리고 자신의 순전함을 지켜야 하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한 번의 제사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준비한 게 많이 없어서 말할 게 없어요. 말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대충 이제 큰 단락만 한번 구별해보고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사실 구분을 하려면은 한도 끝도 없는데, 자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이 히브리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뭐냐면은 자 1장부터 4장까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중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굳이 안 적으셔도 돼요. 이거는 뭐 아무튼 1장에서 4장부터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4장부터 이제 4장 중간쯤부터 본격적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10장까지 이어집니다. 10장, 10장까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1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우리보다 앞서 나아가서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개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줄이자면 우리의 모본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표적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장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 자 히브리서 1장 한번 들어주세요. 히브리서 1장.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하며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2장 1장을 한번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구약이 몇 개나 인용이 되냐면 7개 인용이 되죠. 그죠? 7개 인용이 되는데 첫 번째 관주 있으신 성경책, 그러니까 작은 기역 니은 디귿 있죠. 그거 있으신 분들 한번 눈으로 쭉 보시면은 시편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베드로전서는 아니죠. 신약이죠. 그죠? 이제 시편, 보통 시편이 제일 많습니다.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에는 시편이 가장 많고, 어쨌든 이 1장이 지금 보면은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14절밖에 안 되는데 구약을 인용한 거는 7개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편지라는 겁니다. 이 시편을 모르면 이거 읽어도 이게 시편이냐 어디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가 많은 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이제 유대적인 배경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들한테 쓰여진 편지다라는 거고, 쓴 사람은 사실 누군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아마 이런 말투나 이런 어투 이런 걸로 비해 봤을 때는 아마 바울이 아닐까 추측은 해보는데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이 1장에서 보니까는 갑자기 대뜸 이제 구약을 7개나 인용을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들이라는 존재를 뛰어나게 지으셨다, 뛰어나게 높이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 누군지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죠? 감이 오시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하는 그 어떤 분보다 더 뛰어난 분이며 너희가 알고 있는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1장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우리 2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3장까지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1장과 2장은 보면은 그 아들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비교되는 대상이 천사죠, 그죠? 근데 3장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누구를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까? 모세랑 같이 비교를 하고 있죠. 옛날 유대인들의 머릿속에서 뛰어난 영적 존재는 천사, 그리고 인간 중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가장 영적인 어떤 힘이 있는 권세 있는 사람은 모세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출애굽하면서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뭐 선지자라든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셨고 했다마는 모세가 보면 모세의 인생을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곰곰이 되짚어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을 경험을 했고 심지어 그는 시내산에서 그 구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본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께 직접 율법도 받아오고 그죠? 저기 무엇이냐 성막을 만드는 그 설계도도 글로 받아오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모세가 엄청나게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1장 2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신 존재이며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3장에서는 지금 보니까는 자 너희가 모세가 뛰어나다. 모세가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훨씬 더 뛰어나신 너희의 중재자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4장 읽고 한 번 더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3장과 4장을 조금 이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모세를 비교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안식이죠. 그죠?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당시에는 자기네들이 이집트에서 살던 어떤 삶의 방식과 형태가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광야 생활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는 그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일 안 해도 뭐 맨날 만나주시고 그죠? 먹을 거 다 되지. 그 사람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아다녔는데 신발이 멀쩡했다 하지 얼마나 좋습니까? 신발 안 사도 되고 그죠? 먹을 것도 많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에 들어가서 그 안식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했습니다. 왜? 왜 불평했을까요? 자신들이 생각하던 삶의 방식과 그죠? 자기네들이 상상하던 그 인생과 다르기 때문에 불평을 했겠죠. 이때 아마 히브리서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예수 믿으면 분명히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기적과 하신 말씀들과 이런 것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그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들이라든지 병을 고쳐주신 기적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적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정작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자기네들이 당하는 삶은 뭡니까? 화재가 났다, 불질렀다라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자기가 살던 곳에서 이 이야기를 안 했었네요. 불이 났어요. 다시 돌아가서 죄송해요. 로마로 돌아가서 불이 났어요. 누명만 뒤집어 쓴 게 아니고 로마에서 쫓겨났어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자기가 살던 곳 로마에 살던 사람들 다 쫓겨났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어쩌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쫓겨나 집도 저유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도 아마 그래 이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광야에서 꺼내신 게 아니고 분명히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꺼내셨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이랑 우리 모습이랑 다른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 이렇게 쫓겨났지만 지금 히브리서에 쓴 사람이 한 말이 이렇게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서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들어가게 된 그 안식에서 벗어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 2, 3, 4장에서 지금 너희가 들어가 있는 그 안식에서 벗어나지 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단 하나다. 모세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다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 아까 여호수아도 나왔죠, 그죠? 여호수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1, 2, 3, 4장의 내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5장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장 마지막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4장 14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5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라고 하면서 갑자기 되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사람들이 믿음이 그만큼 낙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만큼 이 사람들이 뭘 모른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만큼 이 사람들의 상황이 낙심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변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변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너희가 지금 말을 전하여 이 예수님에 대해서 혹은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들을 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들을 만한 상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12절에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뭐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잘 믿고 있다가 낙심해가지고 너희가 다시 이제 복음에 대해서 되새겨야 한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믿은 지는 오래되었지만은 뭐 말씀에 대해서 배우거나 혹은 뭐 이런 것들을 잘 몰랐기 때문에 너희가 믿은 지는 오래되었지만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른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보면은 계속 구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구약에 대해서 계속 구약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의 상태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잘 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지금 당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낙심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해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2절에 보니까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뭐 이렇게 다시 뭘 하지 말고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지금 뭐 한글로 읽으니까 좋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뭐냐면은 다시 다른 신앙으로 가지 말고 너희가 이전에 믿었던 유대교에 돌아가지 말고 예수 믿는 데에서 점점 더 나아갈 생각을 해야지 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노?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자 예수 믿고 너희가 낙심한 거 오케이 그래 힘들지 어렵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왜 믿음을 저버리고 너희가 옛날에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니까 옛날에 그 절에 다녔거든요. 왜 다시 절에 가려고 하노? 교회 계속 다녀야지. 그 고난을 뛰어넘고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볼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부처한테 다시 가려고 하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고 6장을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이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라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탓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도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6장 이야기를 보니까 6장. 네, 6장 이야기하면은 6장 9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구원에 속한 것 그러니까 복음이 너희에게 가장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좋은 것이 뭐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은 너희가 어디에 다시 부처로 돌아가야겠노? 더 나아가야지, 더 성숙해야지, 더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고와 동시에 격려인 거죠. 경고와 동시에 격려인 거죠. 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물론 이제 그들이 힘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힘들다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13절에 보니까 6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려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뉘앙스가 뭡니까? 이 사람들, 이 히브리서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에서 오래 참을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오래 참음으로 그 믿음으로 받았는데 하물며 너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또한 왜 그렇게 될 수 있냐? 왜 믿음으로 오래 참음 받을 수 있냐? 우리의 믿음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오래 참으면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가장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하지만 기도함으로 못 받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겠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기로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때가 아니든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고 때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이 말은 여기서 우리의 어떤 기도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다르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데 그 때가 아니거나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아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겠죠. 이 이야기는 잠깐 넘어가고 그 다음 보니까 하나님이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휘장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멜기세덱 이야기입니다. 멜기세덱 누군지 아시죠? 누구 시대입니까? 멜기세덱 아브라함 시대의 대제사장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아브라함 시대에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죠? 근데 왜 멜기세덱을 대제사장이라고 부를까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제사장 중에 가장 유명한 인물, 가장 최초의 인물 누굴까요? 갑자기 헷갈리시죠, 그죠?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 이야기를 하니까 1번 모세, 2번 아론, 3번 멜기세덱 누굴까요? 지금 분위기상 1번 아니면 2번인데 그죠? 3번은 아닌 것 같고 1번 아니면 2번인데 그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직분으로 따지고 보자면 아론입니다. 아론. 사실 아론이 대제사장의 가장 첫 번째라고 봐야 돼요. 이제 역할 말고 직분으로만 봤을 때는. 근데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유명한 가장 첫 번째 대제사장 이러면 아론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지식에 따라서 보면은 역할 말고 직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보면은 지금 비교할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이 아니고 아론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죠? 근데 왜 지금 여기서는 멜기세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궁금해하시면서 사실은 지금 요 히브리서 7장을 읽으셔야 합니다. 원래는 그래요. 왜 멜기세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7장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면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더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자, 혹시 답을 찾으셨습니까? 왜 아론 말고 멜기세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7장 다시 이야기하기 전에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최고의 가치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건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건 똑같아요. 율법이 가장 큰 가치입니다. 율법을 따라서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가장 유명한 사람, 가장 뛰어난 사람 하면은 율법을 따라 직분이 주어진 아론이 가장 유명하고 가장 뛰어난 대제사장이 돼야 돼요. 율법을 따라 생각을 하면은.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멜기세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론보다 멜기세덱이 더 뛰어난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뛰어난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고를 완전히 역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멜기세덱을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뛰어난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를 일단 답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자, 23절 한번 보시면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이 왜 아론이 아니라 멜기세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먼저 하자면 이겁니다. 율법이 주어진 이유가 뭘까요? 그거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이고 멜기세덱을 아론보다 더 뛰어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주어진 제사장 직분, 그러니까 그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주어진 율법 때문에 대제사장이 아론이 되었다면 멜기세덱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감당했던 역할 때문에 대제사장이라고 불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다시 제가 말해놓고도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뭐냐면은 아론은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대제사장을 주신 그 역할이 감당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죠?
역할, 그러니까 본질을 놓고 보면은 멜기세덱이 아론보다 더 먼저 대제사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본질을 놓고 보면은. 근데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졌고 그 연약함으로 생긴 율법 때문에 세워진 게 아론인 것이지 사실 이미 그 전부터 대제사장은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다른 예로 설명을 하면 아마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아브라함부터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주어졌던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게 뭐예요? 구원받는 거잖아요. 맞죠? 절대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물론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이전부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있었다니까요. 제사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은 제사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잘 드려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죠? 근데 물론 이제 그 어떤 율법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라는 거죠.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고 난 뒤에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는 뭐랄까요? 그 율법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그 뭐랄까요? 그 사역의 어떤 부가적인 개념인 거지. 어쩌면은 예수님이 오셨었어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게 지금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예배를 드림으로 새로운 개념으로 바뀌게 된 거죠. 제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시간으로, 그죠? 실시간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실시간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던 것들이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예수님의 기점으로 그 뭐랄까 개념이 바뀌고 행위가 바뀌고 어떤 외적인 것들이 바뀐 거지 하나님이 원래 구약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그런 것들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많은 것들도 옛날에 구약 시대에서도 똑같이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생기기 이전부터. 자,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행위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는 신앙생활에서 행위에 대해서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는 자꾸 구약 시대에서는 행위로 뭔가를 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행위가 주어지기 이전,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시내산 들어가기 이전의 생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율법이 있었고 어디에 제사는 있었겠죠. 근데 제사의 틀이나 이런 게 속죄제가 언제 있었습니까? 레위기 이전에는 없었어요. 출애굽하기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하심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백성이 되고 그죠? 율법으로만 생각하면 할례를 받아야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게 되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브라함 따지고 보면 이방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율법 때문에 구원을 받으면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확인하고 이어가고 그 믿음을 보존하는 방식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혼자서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안전하게 예수님이 다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되는 거고 뭐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대제사장이란 율법과 직분이 생기기 이전부터 멜기세덱이라는 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라.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 한번 생각을 해봐라. 대제사장의 직분이 뭐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중재해주는 역할이잖아요.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 역할이 언제부터 있었노? 아론 이전에는 없었나? 모세 전에는 없었나? 아브라함 때는 없었나? 그게 누구였노? 대제사장 멜기세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추가로 지금 제가 또 뭐 다른 이야기 하다 그랬는데 추가로 대제사장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표해서 나가가지고 나가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역할까지 했어요. 그 속죄일에 들어가가지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나와가지고 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대제사장의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선포하는 복과 저주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지금 아브라함 때의 이야기를 보니까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와가지고 이 역할이 율법으로 이어져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권위와 이런 것들로 쭉 이어져 와가지고 최종적으로 연결된 게 누구냐? 예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7장의 이야기입니다. 저처럼 어렵게 이야기 안 하고 되게 쉽게 설명을 해놨어요. 자, 7장 한번 다시 1절부터 보시면 멜기세덱이란 이름은 1절에 안 나오죠, 그죠? 1절 죄송해요. 한번 보시면은 자,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멜기세덱이 고하다 뭐 아니면 안 죽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자 성경에 보면은 멜기세덱이 누구의 아들인지 어떤 족보로 태어났는지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냥 아브라함 만나가지고 복 빌어주고 11조 받았다더라 하는 이야기로 끝이거든요.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봐라, 너가 알고 있는 대제사장들을 보면은 다 족보가 있고, 그죠? 다 족보 있잖아요, 그죠? 다 족보가 있고 맡은 역할도 있고 명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다 있는데 봐라,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냐? 멜기세덱이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멜기세덱이 더 잘났다, 더 큰 기적을 일으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큰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 히브리서에서 큰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뛰어난 능력, 뭐 배경, 어떤 역할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에 충실하고 있느냐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례, 그 서열, 그러니까 그 차례를 따라서 오신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저기 26절부터 28절까지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결론인 거죠.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 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의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을 영원히 온전한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졌고 그 율법에 따라서 연약한 인간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여태까지 많은 율법이 필요하고 율법의 이런 어떤 기능과 이런 것들을 막 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8장 1절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 제가 여태까지 해온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멜기세덱 이야기하고 모세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마는 이렇게 높으신 대제사장이 우리한테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내 마음이다. 지금 제 마음이에요. 8장 1절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자, 지금 아까 8장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예수라는 대제사장이 하시는 일이 뭐냐? 지금까지 세워졌던 대제사장은 똑같이 흠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율법을 바꾸거나 새 언약을 주어질 수 없는 그런 대제사장이라면 예수라는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완벽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의 가장 핵심 주장은 뭐냐면 6절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하죠. 율법이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하다마는 그죠? 율법에서 자유하다마는 율법과 뗄 수는 없어요. 그죠? 율법과 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주어졌던 율법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본질이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이야.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이유는 이 8장 6절의 주장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옛 율법이 아니라 더 좋은 새 언약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옛 언약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없어진 게 아니라 완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완벽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8장이고 7절부터 끝까지는 그거를 이제 뒷받침하는 내용을 이제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관주 있으신 분들은 뭐 굳이 안 적으셔도 되고 어쨌든 예레미야 31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이 참 많이 인용되고 있죠. 제가 뭐 중간중간에 다 이야기는 안 했다마는 한 장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구약 이야기가 나오든지 구약이 인용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 9장과 10장은 이제 그 새 언약의 중보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장과 10장의 어떤 뭐랄까요? 핵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요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자, 저기 어딨냐? 9장 23절, 24절, 25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없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9장과 10장을 한번 같이 연달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0장 들어주세요. 9장.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10장.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 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9장과 10장에서는 11. 9장과 10장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 지금까지는 대제사장이다라는 이야기만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자, 그러면 이 뛰어난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어떻게 속죄의 제사를 완성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새 언약을 이룰 수 있었는가를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9장과 10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좋은 제물을 드려서요? 아니면 뭔가 뛰어난 기적을 보여서요? 아니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드리는 제사를 완성을 시키셨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겠죠. 그죠? 어쨌든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 이 예수님이란 대제사장이, 이 뛰어난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시고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제사를 이루셨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계속해서 지금 큰 틀로 봤을 때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옛날 거랑 지금 거예요. 옛 것과 새 것을 계속 비교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대제사장 이야기할 때도 천사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대제사장 모세와 대제사장 멜기세덱과 대제사장 옛 율법과 새 율법 옛 언약과 새 언약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 옛 것의 사상들이 이걸 읽는 사람들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모태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지금 왔을 때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그죠? 어쨌든 그 옛 율법의 행위와 행동과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와 격려를 동시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0장 19절부터 보니까는 하는 말이 이제는 새 언약을 보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자라는 거예요. 자,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과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성소와 지성소겠죠. 말할 것도 없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들어가고 싶은 곳이 어디였을까요? 성소와 지성소겠죠. 왜냐?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거 아니요.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요.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언약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는 거예요. 얼마나 한번 해보고 싶겠어요.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이 뭐냐? 너희가 그토록 바라는 건 예수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 우리가 언제든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휘장이 갈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가림막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성소,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가로막던 휘장이라는 것이 갈라졌다,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뭐 이야기를 했다마는 저희 중고등부에도 됐고 경기도였죠, 그죠? 경기도겠죠.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그 성막 거기 복원해 놓은데 갔을 때 진짜 그 교회 권사님들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면서 맨날 뜨개질 했다는 그걸 보니까는 진짜 정말 두꺼웠어요. 두꺼웠어요. 그거 진짜 어지간한 칼 들고 와가지고 찢으려고 하면 하루 왼종일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찢어졌다. 그 두꺼운 장막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빛 한 점 들어올 수 없던 그렇게 두꺼웠던 장막이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가림막이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누구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20절에 나오는 새로운 살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24절에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라고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32절에 보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고난의 큰 싸움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그 블레다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쫓겨났던 고이야기, 혹은 그 전에 있었던 또 로마에서 추방령을 당한 게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해봅니다. 어쨌든 이 히브리서를 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다사다난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마는 그 믿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자라는 거.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자. 새 언약을 받은 우리가 이 새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에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옛날부터 저도 오해를 많이 했던 게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은 가지고 싶은 것들, 또 뭐 도끼 방망이 두들기듯이 막 그렇게 튀어나오고, 그죠? 먼저 믿고 기도하면은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막 이렇게, 그죠? 그런 어떤 잘못된, 너무 김치 냉장고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런 차원의 지금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보이지 않고 내가 지금 당장 만져지지 않고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붙들고, 아까 여기에 나왔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고 그 다음에 돌아보고 사랑을 격려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새 언약을 믿고는 나오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새 언약의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서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믿음의 선배들, 앞선 구약에 나왔던 여러 선배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봐라, 이 사람들의 삶이 언제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삶을 살았냐, 이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11장의 내용입니다. 11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탄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 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켠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영수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12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 한번 부족한 말 솜씨지만 한번 잘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믿음의 선배들의 특징, 이 공통점은 뭐냐면, 자, 이 사람 여기에 나오는 모든 예들이 보면은 모든 어려움들, 모든 고난들의 공통점은 뭐냐? 이 뒤에 좋은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야. 근데 이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점은 뭐냐? 그 뒤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고 그 문제를 지나갔다라는 거야. 그 문제를 피해가지 않고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갔다라는 데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믿음은 뭐냐? 현실과 상황과 어려움과 낙담함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현실 속에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점은 뭐냐? 그 어려운 현실과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뚫고 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라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그 언약을 붙들고 현실을 뚫고 나갔다는 데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현실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그대로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거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약속된 것이 뭔데 지금 이야기를 약속된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쉽게 말하면 십자가 사건 복음이 약속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대인적인 사고방식에서 말을 바꾸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메시아를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4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 메시아를 보고 믿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40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배들은 메시아를 보지 못하였으나 메시아를 자신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약속받고 또 더 좋은 것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는가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11장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12절은 약간 경고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고 새 언약을 받고 하는데 거기서 징계나 어떤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서 거역하고 혹은 배반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경고를 주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12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13장은 이제 권면이죠. 권면.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겠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13장입니다. 12장과 13장을 우리 연달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13장.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 어쨌든 히브리서의 결론은 뭐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가장 크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분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히브리서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에 있는 사람들도 진짜 모진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도 절도 없는 그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죠?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과 어려운 일 가운데에서 분명히 믿음이 흔들리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들었던 말 중에 이제 되게 충격적인 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교수님이 되게 뭐랄까요, 쉽게 설명한다기보다는 말을 굉장히 유려하고 장황하게 그 수업을 하시는데 강의안이 없어요. 그냥 생으로 앉아서 그걸 다 듣고 앉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이 주제다 이러면은 뭐 아무 프린트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기 혼자 와다다다다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걸 어떡하지? 이러면서 들었는데 그 교수님이 옛날에 종말론이라는 수업을 하실 때 저에게 정말 인상 깊은 말을 하나가 하셨는데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이야기 왜 가끔 하잖아요, 그죠? 계시록 할 때도 이야기를 하겠다마는 그 말이 뭐냐?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요, 그죠? 무슨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 저기 정해진 미래를 우리 가운데 땡겨와서 미래가 종말이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하면서 살아가는 게 종말이 천국이 우리의 삶에 침투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누리는 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 말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 침투해온다라는 말이 너무 인상이 깊었었어요. 그냥 히브리서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너희의 상황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어렵지만은 새 언약이 너희의 삶 속에 이미 침투해 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너희가 꿈꾸고 바라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그 삶이 이미 너희의 삶 속에 침투해 있으니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그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다?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히브리서를 마치도록 하겠고, 결국은 제가 또 하긴 했네요.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1도 막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뭐 어쨌든 자, 다음 주는 야고보서부터 한번 힘닿는 데까지 진도를 빼볼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계시록이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한번 힘닿는 데까지 해볼 예정이고, 야고보서 등등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마는 야고보서의 주된 핵심은 그거겠죠.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믿음은 행실로서 드러나기 마련이고 죽은 믿음은 행실에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믿음과 행동에 아주 중요한 어떤 그 미묘한 긴장, 줄타기, 외줄타기, 그거를 맞춰보는 게 야고보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제물의 제물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언약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